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아시네. 주님을 찬송하
고백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심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호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의 인침을 받은 자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심판의 흐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7장과 8장의 연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때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과 악을 심판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라는 것은 악인들에게는 마지막에 심판의 큰 두려움이 보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이 두려운 광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것인지를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절에서 30분 정도 침묵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모든 피조물이 멈추는 그런 순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라가는 천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인데 성도의 기도가 그 심판의 결정적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 것이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열어가는 강력한 도구이고 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와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의 기도를 기꺼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내리면서 그분의 백성을 친히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의 소중함과 기꺼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의 응답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7절부터는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순서대로 재앙이 일어납니다. 원래 오늘 말씀은 마지막 절 13절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7절까지만 합독하였습니다. 오늘 7절부터는 나팔을 불면서 순서대로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재앙들을 살펴보면 출애굽기에 나타난 재앙과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히 출애굽기에 재앙을 복사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크고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7번째 재앙은 우레 소리와 우박이 내려오고 불이 땅에 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7절을 보니까 이 재앙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없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첫 번째 재앙이라는 것은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나팔 심판은 어떠한가? 8절에 보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물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9번째 재앙에는 어둠이 3일 동안 이집트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무려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계시록에 나타나는 심판이라는 것은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전 우주를 대상으로 하는 엄청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언젠가 일어날 자연계에 대한 치명적인 심판을 보여주시면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막연한 종교심을 깨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이 영적인 어떤 세상에 대한 자연스러운 본성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마치 자연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혹은 자연이 신인 것처럼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구가 살아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자연 속에 있는 것들이 바로 신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러한 태도가 지금의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나일강의 신으로 믿는 하피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폭풍의 신이라는 누트와 세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태양의 신인 라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심판의 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것이 얼마나 허망했던 것인가를
보여주신다. 그리고 죄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자연을 숭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나의 재력과 나의 평판과 나의 지혜와 나의 가족과 나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대신에 얼마든지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도 들으심을 확신하며 기뻐하며 언제나 진실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자연과 우주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저의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가도록 저의 생각과 태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며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주께서 기꺼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진실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작아 보이고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로 언제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삶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마치 자연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혹은 어떤 위대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마치 대단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인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